여러분, 우리는 어떤 절기를 보내고 있죠?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이 우리 대림절 첫째 주일이었는데요. 대림절은 기다릴 대, 임할 임자를 써서 대림절이라고 하고요. 예전에는 여러분 대림절 말고 또 다른 표현이 있었는데 혹시 맞아요. 기다릴 대, 그 다음에 내려오다라는 뜻의 강을 써서 대강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강절이라고 부르니까 뭔가 좀 대강대강 지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믿거나 말거나 지금은 우리는 대림절이라는 절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절기이고, 그리고 또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기다림의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좋은 일이 일어나겠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진 것들이 있다면 그 무너진 것들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겠죠. 우리 마음 가운데 어두움이 있다면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면, 찾아오시면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어두움이 사라지고 아름답게 회복해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아름답게 회복하게 하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인 것입니다. 이 대림절, 기다림의 절기, 의미 있는 기다림, 또 내 삶 가운데 새롭게 하시고 회복해 하실 것들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가운데 아름다운 기다림의 절기를 보내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여러분, 기다림이 만남이 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기다려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에는 기다리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신일교회 여러분, 엘리베이터 있죠? 엘리베이터 사실은 10층, 20층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아닌데도 누르면 여러분 기다려야 돼요, 안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병원이나 또 은행에 가면 내 번호표를 뽑거나 내가 예약을 하면 내 이름이 불릴 때까지, 또 내 번호가 불릴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온 여러분들도, 멀리서 오신 분들은요, 버스나 지하철을 기다려서 타고 오신 분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지난 여름 너무 더웠죠. 지난 여름은 여러분 너무 더웠는데, 지난 여름에는 언제 빨리 시원해지나 하고 시원한 계절을 기다렸는데 오늘 날씨가 너무 춥죠. 이제는 다시 따뜻해지기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여러분 크고 작은 수많은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기다림하면 꼭 떠오르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박대기라고 하는 기자입니다. 여러분, 이 박대기라는 기자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예전에 서울 경기 지방에 엄청난 폭설이 내렸던 때가 있습니다. 그 폭설이 내린 때 이 폭설을 생방송으로 취재하기 위하여 나갔던 사람이 박대기라고 하는 기자입니다. 그래서 그 기자는 폭설 가운데 언제 생방송으로 연결될지 모르니까 한참 동안을 눈이 많이 오는 그 자리에서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생방송 연결될지 모르니까 그냥 눈 오는데 그 눈을 하염없이 맞고 기다린 겁니다. 그리고 3시간째 그 자리를 지키고 기다렸을 때 방송이 연결이 됐습니다.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저 기자의 그 머리와 어깨에 여러분 눈이 쌓여 있죠. 그 눈이 오는데도 언제 생방송이 연결될지 모르기 때문에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화제가 되었던 것은 단순히 기다리기만 해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이름이 뭐죠? 대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름도 기다리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이 박대기 기자 이름 밑에 보면 이메일 주소가 쓰여 있는데 이 이메일 주소가 영어로 waiting@kbs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메일도 기다리는 거, 이름도 기다리는 것,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이 이 폭설 가운데 여러분 기다리는 거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쉬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 추운데 눈을 맞고 기다려서 아주 화제가 되었던 인물이 바로 이 박대기 기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대림절이 올 때마다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박대기 기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제일 먼저 생각나고 두 번째로 생각이 많이 나는 사람이 바로 이 박대기 기자입니다. 실제로요 여러분, 중학교 교과서에 직업의식이 투철한 사람에서 이 박대기 기자가 올라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박대기 기자가 화제가 된 이유는 자신의 그 맡은 자리에서 잘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어렵고 힘든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잘 기다렸던 사람이 바로 박대기 기자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수많은 기다림이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수많은 기다림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잘 기다리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다림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분명한 약속을 기다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뭘 기다린다고요? 분명한 약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다리는지 알지 못하고 무턱대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하고 확실한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엄청 기다리고 있는 게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뭘 기다리고 있냐면요, 장갑과 귀마개를 기다리고 있어요. 너무 추워가지고요 여러분, 제가 장갑과 귀마개를 인터넷으로 주문했습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주문했고요, 그 장갑과 귀마개를 파는 사람에게 돈을 보냈습니다. 결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내는 사람하고 저와 약속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약속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갑과 귀마개를 기다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 약속 없이, 아무 계약 없이 무턱대고 장갑과 귀마개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만날 때 손님이 우리 집에 찾아온다고 여러분들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무턱대고 가만히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집에 오겠다는 분명한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을 믿을 때만이 우리는 그 손님을 기다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갑작스럽게 아무런 약속도 없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분명한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 위에 기다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 몇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먼저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이라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하나만 더 볼까요? 미가 5장 2절 말씀입니다. 미가 5장 2절 말씀,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미가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을 보내주시겠다는 분명한 뭐가 있었다고요? 약속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 위에
기다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는요, 지금 우리가 단 2구절만 읽었지만요, 여러분 단 2구절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거다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기다림은 무턱대고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기다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상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장 4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이 말씀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헤롯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헤롯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나오는 내용이 중요한데요. 5절 말씀 혹시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으면 5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5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여러분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미 선지자를 통해 기록된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었다고요? 모르고 있었다고요?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 약속이 있었다는 사실은 2000년 전에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약속을 모르고 무턱대고 기다린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도 이미 약속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문제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이 약속이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분명한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 약속으로 믿고 있지 않았고 나와 관계없는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그 약속을 기다리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성탄절 전으로 4주간의 기간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 말고요, 우리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밖에 나가서 12월 25일이 어떤 날이냐고 물어보면 사람들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잖아, 성탄절이잖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 더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성탄절이 무슨 날인지 알고 있냐고 여러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어요. 예수님 태어나신 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날이라는 것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문제는, 정말 무서운 사실은 예수님의 오심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왜 예수님의 오심을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지 않냐면 예수님께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오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라 여기지 않기 때문에 기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림절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믿음 가운데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도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모두 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대림절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야기가 나를 향한 이야기라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들을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나에게 하시는 약속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다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말씀하신 분명한 약속의 성취까지 우리는 온전히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이 좀 작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누구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누구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죠? 포로의 현실 속에 소망을 잃고 살아가던 이스라엘에게 주신 회복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맞습니다.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무효인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또한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믿을 때 우리는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 하나만 더 볼 텐데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의 후반절 말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요,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우리와 언제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다고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주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의심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림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 우리가 읽는 성경 66권의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 확신이 있을 때 우리의 기다림이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향하여 하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나에게 하신 약속이라는 그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 응답과 그 성취까지 온전히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2장에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기다림이 드디어 성취되던 그때에 다양한 사람들이 그 기다림이 성취되는 그 순간, 기다림이 만남이 되는 그 순간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그 마태복음 2장에 보면요, 헤롯 왕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자신의 권력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지키기 위하여 아기 예수님을 찾아 죽이려 합니다. 당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머리로는 잘 알고 있었지만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받아들이지 않고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분명한 약속을, 그 약속의 성취를 기뻐하며 예배했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방박사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약속을 기억했고 기다렸고 그리고 드디어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남의 가장 중요한 장면인 우리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여러분,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 구원자를 만나는 그 순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정말 먼 길을 별을 따라서 이동해 왔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왔고 그 기다린 만큼 큰 기대를 가지고 나아온 사람이 바로 동방박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왕께 드릴 귀한 예물까지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그 11절 말씀을 보면 집에 들어가라고 시작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집에 들어가, 여러분, 여기서 이 집이 여러분 어떤 곳이었을까요? 화려한 궁전이었을까요? 대저택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별을 따라 도착한 곳은 화려한 궁전이 아니라 아마도 작고 초라한 집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 안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유명한 사람들, 귀족들, 권세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오래 기다려온 약속의 성취치고는 지금 눈에 보이는 모습은 여러분 초라한 모습처럼 보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며 기대해왔던 그들이 상상했던 모습이 아닐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는 그들이 귀중히 가지고 온 그 예물을 아기 예수님께 드리고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믿는다고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를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기도했는데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기도의 응답이 내가 기대했던 것과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동방박사들은 약속을 기억했고 기다렸고 별을 따라 먼 길을 걸어왔으며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이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그 동방박사들은 현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바라보고 진정한 찬양과 경배를 아기 예수님께 올려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앞에 있는 현실을 바라보기보다, 당장 내 눈앞에 있는 현실에 매몰되기보다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신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앞에 있는 파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파도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림절이 그런 계절입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은 도저히 캄캄해서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성취될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이 어떻게 나타날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향한 약속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확인하고, 지금 당장 내 눈앞이 어둡고 황폐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대림절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삭막하고 추운 현실 속에서도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2000년 전에도 수많은 사람들은 바쁘고 분주함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바쁘고 분주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그 약속이 나를 향한 약속이라는 사실이 희미해져 가고 기다리는 사람들도 점점 더 없어져 갔습니다. 오늘날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바쁘고 분주함 가운데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기억하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그 약속을 꼭 붙들고 내 눈앞의 현실이 어둡고 황폐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주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확신과 그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릴 줄 아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286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